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는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구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용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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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와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연일 살인더위 무더위 열대야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때 주어지는 7 영, 하나님의 7 영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그가 사형당할 때 마지막까지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간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간수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야 너나 믿어라. 너는 지금 사형수야. 너는 죽으러 가. 그 머리를 탁 쳐버렸습니다. 벽에 탁 밀어쳐버렸죠. 그때 피가 착 흐르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오면 바울의 피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참 바울은요 키도 참 작았어요. 그래서 153m. 그러니까 153cm 이게요 키가 그렇게 작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조그마한 체구였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신학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도 바울. 목이 잘라지면서 그가 죽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 그것도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때 죽을 때 쓴 책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9절을 쭉 보면 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인생을 싸워왔다. 답시다. 인생을 싸워왔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싸워왔습니까? 시작. 옆 사람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니면 싸워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생을 세월 가듯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크게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천부된 자녀들은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영적인 영, 이 악한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는 귀신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 기도 안 하는데 예배생활 안 하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생활 찾는 사람들은 악한 양령도 역사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삶이 편하니까 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내 잉태된 여자의 이만같이 이만당했거든요. 그게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 안 하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쉽게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날 우리 할배의 모든 성도가 정말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어떤 여자가 고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이따 오후의 시간에 우리 나눔하면서 내가 물어볼 건데 여러분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상한 취미가 뭐냐면 요즘 뭐 강아지도 기르고 참 많이 기르잖아요. 햄스터도 기르고 아주 다양한 것들 많이 기르는데 이 여자는요 참 고상한 취미야. 구렁이를 길러요. 구렁이를 기르는데 먹이를 준다. 어떤 날부터 먹이를 며칠 동안 걱정되잖아요.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구렁이를 기르는데 먹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수의사 하는 말이 구렁이의 특징은 자기보다 몸집이 큰 것을 먹으려면 며칠 전부터 굶거든요. 당신 죽이려고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소설하셨죠? 집에 가서 진짜 이 구렁이 나를 진짜 죽일 것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자기 똑같은 마네킹을 만들어서 옷도 입히고 딱 구렁이한테 줬더니 이 구렁이가요 진짜 죽이려고 와가지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구렁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렁이를 기르면 나중에 구렁이가 주인을 죽여요. 여러분 사탄을 기르면 마지막 사탄에 잡혀먹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 잘 믿다가도 사탄에 빠져서 사탄을 한드럽게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속에 사탄을 기르면 마지막 사탄이 여러분 삼켜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그게 합시다. 사탄을 기르면 사탄에게 잡혀먹는다.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먹는지 예수 믿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예수 잘 믿다가 미련한 처녀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를 갈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먹이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대적할 존재입니다. 아멘.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 큰성 바벨론의 영, 오르바 교회의 영, WCC의 영,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혼합주의의 영, 편의주의의 영, 돈, 만문, 음란의 영. 아니 못된 사탄이 더러운 존재들이요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극성을 부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아멘. 사가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아멘. 세상적인 거 시시한 거 싸우지 마세요. 그냥 다 양보하세요. 세상 싸움은 다 양보해요. 다 양보하되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겨야 된다. 아멘. 사탄의 세력을 마지막 이겨야만이 우리가 이긴 자가 되고 멸류관 받고 한날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5절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천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
등이 있는데 7개가 있죠. 그 7등이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이냐고 상상해보세요. 그 보좌를 보는 순간에 사도 요한도 혼절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요,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죠. 이런 인간들 하나님 보는 순간에 너는 그 자리에서 직사한다. 보지도 못하고 벌벌 사시나무들 떨면서. 그래, 우리가 입으로 입방정 떨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없다는 둥, 하늘에 계신 이럴 수 있냐는 둥,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아버지 앞에 피려버린 인간이 어떻게 말대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인간의 그림으로 치는 그림이요. 오늘 그 보좌를 여러분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저 등잔 7개를 봤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죠? 스가랴 선지자가 저를 봤어요. 환상 중에 계시 중에 하나님 보여줬어요. 저 7등잔이 뭘까? 스가랴 4장 1절 2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를 깨웠다는 거예요. 나를 깨우니. 그래서 그걸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순금 등잔대, 거기에 기름이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 7등잔에서의 그 기름 그릇에 있는 등잔, 그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7등잔, 7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 감람류, 감람을 떨리는 그 기름을 계속 떨어뜨리니까 저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기름,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영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도대체 7영이 뭐냐? 7영.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요 7영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은 영광의 영, 영광 받으실 분.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네 번째, 모략의 영. 다섯 번째, 재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오늘 7가지 영을 말하면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부터 7가지 영을 말씀할 건데, 오늘 30만 이야기할 거거든. 30만. 7영.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가슴 속에 7영을 깊이, 하나님 마지막 때 이 7영을 받아야만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사오니 이 7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본 사람은요, 성경에 인물들이 크게 많지만 딱 5명이에요. 몇 명? 5명만 봤다는 거. 원래 이것도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려고 했어요. 몇 명이 봤을까? 누구냐 물어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답이기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식구를 본 사람이 성경에 5명 등장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도 혼자 사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하늘나라는 누가 사느냐? 하늘나라에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궁금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사느냐?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계시고 천사들인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식구들이 있는가? 아멘.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죠. 5명만 봤다는 거거든요. 5명. 오늘 그 5명을 한번 나눠볼 건데, 첫 번째 이사야. 이사야 6장 1절로 2절로 크게 읽어요. 일당백을 시작. 우시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우시왕이 죽던 해에 따라서 내가 본즉
누가 본즉?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적 중요하죠. 내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뭐 앙들에게 옷을 엄청 만들지만 게임이 안 되는 성전에 가득 스랍들이 오셨고 천사들이죠. 6날개 따서 6날개. 우리는 천사 얘기하면 2날개인데 2날개가 아니에요. 몇 날개? 6날개. 성경은 6날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봐야겠지만 2날개, 4날개, 6날개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건 6날개 따서 6날개. 6날개로 정확히 말하고 있죠. 천사를 말하고 있죠. 자, 이사야가 이걸 봤다는 겁니다. 성경에 5명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좀 서운할 때가 있어. 아, 우리 하나님 차별하시나? 아, 강신승 목사한테 좀 보좌 좀 보여주지.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차별하시니까 세상도 차별한데 인간 차별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저를 쓰시려면 나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사도 요한이 받고 이사야가 받고 에스겔이 받고 다니엘이 봤으니까 그 본 거 네가 보면 되지 내가 굳이 또 보여줘야 되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 엄청난 보좌를 계속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에스겔도 봤죠. 에스겔 1장 1절 10절 좀 길지만 30째 해 넷째 날 초다새 정확히 날짜를 말하고 있죠. 내가 그발 땅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천상의 세계가 탁 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얼마나 부러워요. 봤더니요 거기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내 생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과 또 에스겔이 본 게 점차적으로 다르잖아요. 더 추가가 되잖아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내 생물의 형상을 보니까 각각 사람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요, 소의 송아지의 얼굴이요, 독수리의 얼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소가 아니고 독수리고 사람 같은 얼굴. 그 얼굴들의 모양이니까 사람 같은 얼굴, 사자 같은 얼굴, 소 같은 얼굴, 독수리 같은 얼굴. 내 생물이 그런 모습이었다. 내 생물은 말할 것도 없죠. 천사죠. 이걸 누가? 에스겔이 봤다는 거죠. 점점 보는 게 넓어지고 있어요. 자, 다니엘도 다니엘 10장 9절에 내가 보니 중요하죠. 내가 보니 왕자가 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식구들은 잘 안 보여요. 다니엘한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모습만 이렇게 보여지고 다른 건 안 보였어요. 다니엘한테는.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노니 그는 바울이거든. 겸손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그는 나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그게 합시다. 셋째 하늘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겠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저것도 내가 다 분단히 다 니로했네. 저 바꿔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유추에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봤다는 거예요. 또 누가 봤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죠. 오늘 계시록 4장 1절 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시죠?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어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요한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다 보네요. 엄청 많이 봤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안 보였던 게 보이네요. 사도만 다 보이네요. 24 장로들이 보이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나고 보좌 빛은 등불 7이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사도가는 깊이 봅니다. 내 생물 24 장로 마지막 7영까지 봅니다. 사도가 너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7영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는 누가 있을까? 식구들은 그들은 누구하고 살고 어떻게 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궁금해. 요한이 본 하나님의 식구들은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천사들, 네 번째 24 장로들, 그 다음에 내 생물, 그 다음에 7영. 참 놀랍죠? 사도 요한은 깊이 봤습니다. 그럼 이 내 생물은 뭐냐? 내 생물 하나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다. 사자가 안약에서 사자 같은 얼굴, 송아지 같은 얼굴, 사람 같은 얼굴, 독수리 같은 얼굴이지 사람이 안약있어요? 천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 내 생물은 뭐냐?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데 궁금하죠? 자, 사자는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많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권세. 사자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여러분 어때요? 소를 보면요, 소는 일평생 뼈 빠지기 전이라 실컷 부립니다. 소는 아주 실컷 부리다가 죽을 때 보면 뿔은 나팔로 쓰고 가죽은 구두 만드는 데 쓰고 마지막에 꼬리까지 꼬리곰탕. 아, 갑자기 꼬리곰탕 먹고 싶네요. 좀 찾아봐요. 꼬리곰탕. 아주 남김없이 다 주는 이 소.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소는 뭐예요? 송아지는 희생. 순정봉사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피 흘려 주기까지 대승을 내던 희생하신 분. 아멘. 또 사람 뭐예요? 지성. 지성이 있으신 분, 날카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날카로우신 분, 지성이 분, 지식이 뛰어난 분. 독수리는 뭐예요? 통찰력.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독수리가 창공을 날 때 있잖아요. 저 운동장에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찰력. 우리 하나님의 통찰력은 대단하시죠. 그런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아래서 눈이 얼마나 많다. 눈이 엄청 많네. 그 세세토록 그분께 영광 돌린다. 이들은 뭐요? 잠도 안 잔다. 잠이 없어. 이분들은 뭐 천사는 잠자는가? 그런 말 하지 마. 딱 나오잖아 성경에. 잠도 안 자고 영원토록.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아멘.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못할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먹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 천사들은 안 먹어도 돼. 잠도 안 자.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올려드린다. 아멘. 그렇다면 저 24 장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내생물 정확히 정리했죠.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 그 아들 예수를 주셔서 희생까지 하신 분, 하나님은 지성이 있으신 분, 날카로우신 분, 통찰 가지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성격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내생물, 내천사, 하나님이 그들을 거느리고 있다.
예수가 우리를 거느리듯 하나님이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24장로들이라고 했거든요. 24장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갑자기 24장로들이 나오죠.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 24장로들이 뭘까?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하는데 해석들이 다 달라요. 주석들이 다 다르고. 저 24장로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24장로들이 누군지. 보좌에 있는 24장로들. 첫 번째는 천사설입니다. 천사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한 이들로 보는 견해. 그러나 천사 중에는 천사도 있고 스랍도 있고 그죠? 그룹도 있고 네 생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천사들 네 생물이 있는데 24장로들 이게 어떻게 천사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전혀 없죠. 아주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천사설은. 두 번째 12지파 족장 12지파. 많은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지파와 예수의 12제자 합치니까 24장로. 12지파 중에 족장들만 올리고 예수의 12제를 올려서 24장로가 됐다. 그런 거거든요. 12명 제자들이 순교하고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말씀. 이게 오늘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했던 것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와 12제자 24장로였다. 말이 되나요? 벌써 베드로 마태 이 제자들 벌써 천국으로 데리고 와서 보좌에 앉혔다고요? 장로들로?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믿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것도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고 믿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같이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0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뭐가 열려요?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놓쳤는지 다 참 안타까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에서 열려서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루살렘이죠?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는 다 복을 받았어. 아멘. 무덤들이 열렸어.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 예수님 부활할 때 성도의 몸이 많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올라간 그 성도들 중에서 믿음 좋은 성도들이 24장로가 됐다.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게 합시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들 내가 물어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물어보면 대답을 또 잘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들도 이거 물어보면 우리 스케 때 수영 성모임 하는데 화요마다 이제 좀 9월이면 이제 개학이 되는데 많은 목사님 빨리 개학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분도 터치할 거거든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죠. 자던 성들이 많이 일어나 확실하죠. 거룩한 성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사로잡혔던 자들은 과연 누굴까?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은 사탄에 사로잡혔고 죽음에 사로잡혔고 무덤에 사로잡혔고 부정인 것들에 사로잡혔고 예수 안 믿고 마귀의 노예되어 살아갔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방황하고 죄짓던 그 사람들 사로잡혔죠. 누구한테? 마귀에다 사로잡혔죠. 그 잡혔던 자들의 사탄과 죽음의 무덤에 잡혔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갔다. 그들을 구원했다. 그들을 빼냈다. 아멘. 놀랍잖아요. 그들이 누가 됐다? 24 장로가 됐다. 그건 모르지 뭐. 이스라엘 12족장 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정확한 설은 해석들이 많지만 예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여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24 장로가 되었다. 아멘. 확실하죠? 뭐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24 장로는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했던 성도 그때 부활했던 성도는 믿음이 좋았던 성도만 부활했다. 다 부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들이 세상에서 마귀 잡혀 죄 가운데 잡혔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순교했던지 죽었던 사람들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죠. 그 살았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었던 그들을 그 사로잡혔던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아멘. 천국으로 올라가서 24 장로가 되었다. 이것보다 정확한 주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럼 하늘의 24 장로가 풀어졌죠. 내 생물이 하나님의 식구고 24 장로가 하나님의 식구고 그럼 마지막 하나 풀어야죠. 7 영을 풀어야 되죠. 7 영. 사도 요한은 내 생물을 보고 24 장로들을 보고 7 영까지 봤는데 엄청 깊이 봤죠. 아주 사도 요한이 난 부러워 죽겠어요. 밤모섬에서 저 7 영. 이사야 11장 1절 6절은 정확히 말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가 누굽니까? 다윗 아버지잖아요. 한 싹이 났다. 한 싹. 한 싹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새 아들이 다윗이니까 다윗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났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죠. 예수님 족보가. 그의 위에 누구 위에? 예수님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예수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통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 다윗이 죽고 난 후 300년 정도 지나서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다윗이 있을 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고 3년이 지나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마지막 때인데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3가지를 약속합니다.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 약속. 내가 너 땅을 주는데 저 애굽의 나일로부터 저 유라데까지 모든 땅을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땅에 500배를 주겠다고 성경은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내가 설명했죠. 밑에 파란 줄, 위에 파란 줄. 밑에 파란 줄은 이집트의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부터 위에 파란 줄은 유라데까지 줄이라. 아멘. 가운데 다윗의 별. 이게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 보면서 꿈을 갖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부터 저 유다까지 모든 땅, 지금의 500배 땅을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다윗의 별.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전라북도만한 땅이지만 이제 마지막 때 500배의 땅을 준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세상 정말 마지막 때가 온다. 아멘. 이스라엘 지금 집중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전쟁이지만 500배의 축복을 준다. 땅의 약속, 그 창세기 15장에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했죠.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의 약속, 역대하 7장에 가면 다윗에게 마지막 때 세는 왕국, 다윗 왕국을 주겠다고 민족의 약속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에게. 그 마지막 뭐예요? 메시아 약속. 너의 뿔을 통해서, 너의 촛불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 약속.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메시아 예수님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인류까지 7명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 중에서 7개의 영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 7영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7영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7영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7영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에 7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아파트를 넓히네, 월급이 뭐네, 세상적인 거 너무 그쪽에 관심 갖지 말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그런 하찮은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고개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제 영적인 세계. 아멘. 그래서 인생 그냥 살지 말고 인생 살아왔다 그러지만 우리 인생을 싸워왔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7영 여호와의 영, 다른 말로 영광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무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따 오후의 시간에 다 물어볼 거예요. 외워요. 7가지 쉽죠? 이 7영을 우리에게 주겠다. 일곱 등잔이잖아요. 가운데가 여호와의 영. 아멘. 항상 주주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 앞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옆으로 지혜의 영, 무략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경외의 영. 아멘. 더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 하늘빛의 성도들 복 받았어. 아멘.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다는 게 마지막 때 우리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7영 원래 저 7영은요 하나당 1시간씩 몇 시간씩? 1시간씩 들어야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저걸 제가 다음 주 한 주간에 중요한 것만 해야 될지 저 한 주간씩은 저기서 7번이면 7주를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원래는 1시간씩 여러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형이 입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근데 저거 7주를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설교도 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 무궁무진한데 여러분 목사님 철저히 말씀 준비하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 받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버리고 창상한 신앙으로 아멘. 여러분 주 앞에 좀 외쳐봐요. 하나님 내가 평생 예배 시간 빼먹지 않으리라. 아멘. 좀 이런 거 좀 결심해보고 예배 좀 빼먹지 말고 아멘. 우리 직분자들은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지도자들은.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좀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7영을 받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진다고요. 이 7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이새의 뿌리가 결실할 때 7명이 강림하시니 예수님 머리 위에 강림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 3년 반 동안 성령이 기름 붓고 이런 사역을 했잖아요. 아멘. 언제요? 마지막 때. 언제요? 요한계시록 때. 언제요? 요한이 확실하게 7영을 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식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7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볼 때 정치적으로 너무 어지럽잖아요.
오늘 강의상 대표기관도 은혜가 됐어요. 정치적으로도 위기라고,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당에는 좌파 우파가 너무도 싸웁니다.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요? 공산주의, 주사파, 적그리스도 당연히 걸러내야 되죠.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 동성애 인정하는 인간의 것들은 다 저 북한으로 다 보내든지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파든 좌파든 우리 국민이란 말입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파가 아니면 내 우파는 다 좌파는 다 공산주의예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편당심을 일으킵니까? 목사님들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더라고요. 막 싸워요. 우리 지방에도 모이면요, 정치적이면 반만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싸우지 마라. 다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내 편 아니면 다 저쪽은 나빴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편당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 우파 좌파 이야기 않잖아요. 우파도 좌파도 다 우리 국민이다. 아멘. 그러나 그 속에 우파 속에도 좌파 속에도 공산주의, 주사파, 차별을 입은 동성애 인정하는 인간들을 저 아프리카 시베리아로 다 보내라. 공산주의가 그렇게 되면 저 북한 땅으로 가라. 인간들아. 아주 인간들의 그것들이야. 인간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 위기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너무나 뼈다르게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파 좌파 싸우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저 국현을 다 저 무인들 다 집어넣고 싶어 진짜. 이권 다투만 그렇게 뽑아줬더니 백성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당무에서만 그짓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것들을 언제 심판할지 그냥. 지금 나라가 위기가 민생이 어려운데 매일 싸우기만 하고 TV 틀으면 뉴스 늘 싸우는 것. 아휴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없었으면 좋겠어.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라가 공산화될 위기, 어떤 분은 전쟁이 터져서 잠깐 공산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잠깐이라도 공산화되면 안 된다. 아멘. 제가 어제요 잠을 못 잤어요. 어제 TV를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늦게 하잖아요. 그걸 봤어요. 이한이라는 3살짜리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하는데 그 태권도 관장과 사범들이 이 아이가 발차기 하면 발에 잘 안 차잖아요. 잘 안 찔리잖아. 그러면 사범들이요 발이 안 차진다고 다리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때리고 아동학대한 거예요. 근데 그 태권도가요 250명의 아이들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 이런 게 너무 좋다고 한 거예요. 250명 모일 정도니까. 근데 아이가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그 태권도 다니는 그 엄마들이요 이 사람들 감옥 들어갔거든요. 그럴 사람 아니라고, 애 죽인 게 아니라고, 학대한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탄핵을 쓴다고. 그 탄핵을 썼나봐. 그러니까 이한이 죽은 그 부모 엄마는요 붕붕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까. 사람의 그러니까 단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서를 쓴 거예요. 탄원서. 네 자녀가 3살 먹은 자녀가 그렇게 죽었으면 너희들은 탄원서 쓰는 거 인정하겠느냐 인간들아. 아주 그 엄마들 나는 너무 밉더라고. 탄원 쓰는 그 엄마를 내가 얼굴 보고 싶더라고. 네 자녀가 3살에 죽었다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애가 마지막 계속 말하는 게요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렇게 혼자 놓고 나서 마지막 얘들아 장난친 거에 계속 머릿속에 인식시키니까 집에 가서 말을 못하고 이 아내가 죽고 나오니까 일들이 막 터진 거예요. 지금 학대했던 것들이. 근데 이 태권도 관장이 모든 아이들을 장난쳤다. 아이들 올려놓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말 안 들으면 거꾸로 발 잡아버리고 매트다 던져버리고 아이들이 파란 매트만 벌벌 떠는 거야. 3살 4살 아이들이. 여러분 3살 4살 아이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듣겠어요. 말 안 들었다고. 아니 3살 애들이 뭘 말을 들어요. 말 못 듣지. 발차기 못한다고 발을 찍고 머리를 때리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이 관장이요. 이 애를 매트리스를 말아가지고 끈을 묶었어. 도복으로 안 빠지게. 그걸 세웠어. 그 세운 그 매트리스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 속에 이한이를 거꾸로 집어넣은 거예요. 거꾸로 집어넣는데 얘가 거꾸로 집어넣어 있다 보니 막 발부를 칠 거 아니야. 처음은 좋아서인지 몰라. 근데 밑으로 들어가니까 손도 보시잖아요.
27분을. 몇 분을? 그러니까 사범 얘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막 관장을 그걸 가지고 바로 밑에 지금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미 끝났어. 신정이 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 관장은 또 올라와서 그 CCTV를 다 지웠어. 경찰 왔어요. 그 엄마가 왜 CCTV 지웠습니까 관장님? 겁이 나서요. 겁이 나서 지웠대. 그거 나 이해해. 너무 겁나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겁나서 그랬대. 그 이란을 왜 거꾸로 집어넣었어요? 그게 장난친 거야? 그래서 젊은 청년 가지고 그걸 직접 시범한 거야. 딱 시범했더니 1분 지나고 2분이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숨을 쉬기 힘들잖아요. 어깨가 들어갈 정도로 숨을 쉰 공간이 있지만 처음에는 숨을 쉬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들어가니까 여러분 청년이요 들어가서 하는데요. 2분 몇 초, 3분도 안 돼요. 손을 흔든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꺼냈어요. 젊은 청년도 3번을 못 견디는데 거꾸로 그것도 공간, 폐쇄된 공간에 집어넣었으니까 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놈의 세상에 도대체 어떤 정신들이야. 다 정신 가치관이 다. 그리고 이 관장은 감옥 가서 얘기했는데 그냥 장난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장난이냐? 너 27분 들어가 있어봐. 그럼 그만 너 거꾸로 5분만 있어봐라. 아니 아이를 혼내려고 벌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라 그러지. 그 사모들도 마찬가지야. 봤대. 그래서 관장한테 애가 저렇게 해도 괜찮겠으니까 관장이 됐다고. 자기는 돈 받고 있으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사범들도 한 3명 되는데 이것들도 문제가 많더만요. 아니 관장이 벌 주기 때문에 함부로 나 돈 받고 있기 때문에 애를 끊을 수가 없었대.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 새끼야. 아니 관장이 그래도 애가 그랬으면 바로 끊어야지. 거꾸로 집어넣는데 그 이 아내가 너무 이쁘더라고. 엄마가 울어 바로 애 살려주시고 난 죽여갖고. 그게 7월 27일이야. 8월 10일인가 20일이 생일이야. 이틀 오면 생일인데 생일도 못 맞아 애가 죽었어요. 27일이니까 매일 안 돼. 7월 27일. 그날에 그 화장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딱 봤는데 그 딱 푸는 순간에 피가 그렇게 쏟아져. 피가. 우연이 아니잖아. 하나님도 우는 거야. 이놈의 세상아.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그거 막 날라갈까봐. 애가 너무 이쁘더라고. 3살짜리. 여러분 자는 3살짜리 그랬으면 농담이야 타면서 쓰겠어? 인간들아! 계속 내가 들으면서 많이 들은 말이 장난쳤다. 나 장난. 그게요 장난. 농담. 소돔하고라 멸망시킬 때 천사 와가지고 소돔을 멸망하리라. 노새 안에도 무시해버리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따라서 농담으로. 내가 그래서 나하고 대화할 때 농담하지 말라고. 너무 농담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장난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장난칠 수 있는데 장난이잖아. 그게 장난이라고 계속 그런 거 왜? 그게 지가 형량을 줄이니까. 근데 이 관장 변호사가 더 나쁜 놈이야. 오늘 한국 변호사 판사들 잘 들어! 그 관장을 변호하면서 변호사가 뭐라 하면 이 아내가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걔가 병이 있어서 질병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나쁜 놈 새끼. 그게 네가 변호사냐? 그게 변호하는 거냐? 돈 받겠다고? 다 타락했습니다. 내가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대. 병원에 입원한 걸. 여러분 3살이면요. 우리 대안이 있지만 대안이 자주 병원 가더라.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요. 한 달, 2달 자주 가. 뭐 때문에? 감기, 몸살 이런 것들이 가는 게. 그게 지병이야! 그게 지병이냐고. 모든 아이를 하는 그 병이야. 그렇게 결과 나왔어. 네. 어떻게든 그냥 형량을 줄이려고. 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무기징역 시켰으면 좋겠어. 그 3살 아이가 얼마나 했던데. 나 그거 보면서 영적으로 다 판단했잖아.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대.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보셨나요? 정신도 썩었고 변호사, 의사도 다 썩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정신 차려요. 아멘. 마지막 때 7명을 받아야 돼.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내 이 그림도 다 찍었어. 새벽까지.
그럼 우리 교회도 배우리고 이 세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지 세상을 알라고 그거 다 찍어서 정리했으니까 예배 끝나면 우리 단톡방에 올라가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쭉 한번 보셔. 눈물 안 날 수가 없어. 여러분 자녀가 또 3살 아이가 또 4살 아이가 막 질문하네. 그랬더니 얘야 사모님 경찰서 가서 감옥 가서 내가 4살 때 그랬더니 뭐라면 엄마 태권도에 또 있어. 관장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범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 하나가 모동을 타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걸려 들어가야 되니까. 왜? 이 사범 애들을 때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관장이 감옥 가면서 뭐라 하냐면 야 사범 돈 받고 그러니까 야, 경찰 오면 절대 아이를 거꾸로 넣었다고 하지 마. 바로 넣었다고 그래. 이러고 또 간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걸 사범들이 증명하니까 이 관장은 자기 그런 적 없다고. 아주 거짓말로요. 끝까지 이 마귀 새끼들은요. 양심 마비들은 끝까지 갑니다. 거꾸로 듣지 않았다고 얘기해. 어떻게 아이를 거꾸로 넣냐? 한 10초 장난치면 10초 있다가 끄해야지. 너 1분만 2분만 있어봐라. 사람들은 4분이면 10년이 됩니다. 거꾸로 그것도 밀폐 공간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니까 27분을 알겠어요. 이미 아이가 몇 시간 전에 죽은지 모르냐. 이미 심정지. 27분 있었으니까 내가 보니까 10분 지나서도 이미 죽은 거예요. 27분을 있었어요. 이 부모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아이 죽은 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태권도 관장을 어떻게 해야 이 한이 풀리냐고요.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온 세계가 통일이 될 것이고 세계 통일 대통령 이제 첫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자기가 그런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나를 섬기라 우상을 시킬 것이고 지금 코로나19 다시 유행하죠. 이제 세계를 더 통치한다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내가 2, 3년 안에 엄청 센 게 온 거 세계를 다 지배하겠다. 백신 절대 맞으면 안 된다. 6년을 맞는 순간 다 지옥 간다. 세계 총세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예배도 트럼프 얘기하면서 예언하면서 계속 갔습니다. 오후예배 빠지지 마세요 제발. 계속 연결해서 오늘 또 파워포인트 오늘 또 대기 중에는 계속 말씀할 겁니다. 짐승표를 넣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 목 잘라서 죽인다는 그런 시대. 우리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긴장하며 삽시다. 마지막 때 예수의 발자국 소리가 처벅처벅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박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7영을 모르고 7영을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대 속에 우리 삽니다. 돈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7영 성령의 마지막에 오신 7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7영의 음식이 부어지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어려운 것 모든 걸 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누가 믿음을 포기했느냐 인자올 때 믿음을 포기하냐 말씀하신 예수의 탄식 소리 들려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토와 영혼이 마지막 때 7영을 물부터 부어받아서 마지막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